능축합니다.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배가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예, 25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과 오늘 본문 9절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내용이 거의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한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이방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내용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온다는 것은 대꾸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는 읽으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 이걸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읽을 때 기분 좋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치며 비극적이죠. 그렇게 되기 싫죠. 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끝에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죠. 사실 인간의 그 끝점이 지옥과 새 예루살렘이죠. 지옥이 성경의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옥은 앞에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21장, 22장에 성경의 결론인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마음이 있으시지 심판하시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성경 시험을 봐요. 보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변별력을 보자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 하실 때 그 의도는 너 나한테 저겠지, 너 나한테 불순종했지, 너 때려 죽일 거야, 이게 아니고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두면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서글프고 그 눈물이 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죽음을 멸하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죽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내 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 이사야서만 아니라 선지서가 다, 또 창세기에서 모세율법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했습니다. 그날이 모든 역사의 결론입니다. 네, 그날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읽은 9절 이하의 내용만 아니고 앞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도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들을 때 어때요? 그날. D-Day요, D-Day. 수천 년 전에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혹은 그 시간. 그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가 다 그날에 집중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죠? 만일 이루어졌다면 다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왔는데도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오시면 이제 완성이라. 놀라운 거는 사실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막 100년이나 생각했을 거예요. 혹은 200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이제 되어갑니다. 2000년이 지금 되어가요. 2000년이 지나진 않았어요. 2000년이 지금 되어가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고 오시는 이게 한 날이에요. 한 날, 한 시대. 구약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근데 신약은 내일이 없어요. 다 오늘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 오늘. 속히. 바벨론이 언제 망하노?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다 한날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살죠. 그러면은, 하루는 후딱 지나가죠. 그럼 내일. 이제, 내일이 이제 미래죠, 미래.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오늘을 살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내용이 옛날 내용이거나 나중에 훗날 이루어질 내용으로 여겨지지 오늘 이루어지는 내용으로는 읽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로 읽어요. 그리고 나중 이야기로. 그럼 오늘은 어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말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현재예요, 현재. 우리 가운데 있다. 나는 낫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현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현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같이 해도 지금은 예배를 같이 하는데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사실 이게 덮여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거라. 그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라. 이게 그 나라에 순종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아침의 말씀처럼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되고 평안을 가지게 되고 담대함도 가지게 되고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같이 예배하는데도 여전히 염려, 불안하고 또 자기 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옛날 말씀이든지 아니면 미래, 피안의 말씀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별로 생기가 없죠.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그날이 가까운 것처럼 그 일이 바로 앞에 있다 여겨질 때에 됐다 이루어주세요 하고 막 더 힘이 날 건데 이게 저 멀리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가 지쳐요. 좀 하다 보면 지쳐. 근데 바로 앞에 있다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제 마음이 들어서 그냥 힘이 솟아나지. 근데 저기 있다 하면 시작하면서부터 힘 빠져요. 기도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 근데 그날이 구약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왔고요. 또 그날을 바라보고 갑니다. 지금 참 이 신약이요 미스테리한 시대예요. 시간, 제가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책도 읽었는데 성경만큼 미스테리한 시간 개념이 없어요. 어느 철학, 어느 종교에서도 시간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혹은 그날을 아는 사람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괴롭히신 하나님.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 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대 탁 치면 탁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탁 치면 왜 날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 태도가 여러분에게도 금방 나타나죠, 그렇죠? 여러분의 평소에 보이는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한 대 쳤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시는 해도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거를 우리 보고도 야 내가 네 참아 온 것만큼 아니 뭐 그만큼 아니라도 야 내가 네 참은 거 만분의 1이라도 니도 날 참아봐라 그러실걸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걸 칭찬받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죠. 천국 가면은 또 지옥 가면 이거는 그냥 상상인데요. 천국에 명패가 있고 지옥에 명패가 있으면 무슨 말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 천국과 지옥을 이제 그 환상 가운데 갔다 온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영원한 저주가 있는 곳 이렇게 있더래요. 뭐 천국은 이야기를 안 하던데. 근데 만약 이제 이거는 제가 환상을 봤다이 아니고 상상을 하면 사실 뻔한 명패예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 좀 싱겁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심판을 받고도 남을 사람, 구원은 겨우 구원을 받을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죽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차에 받쳐 죽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길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받쳐 죽는다고 해서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 죽었다. 그러면은 바로 심판이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결정이 돼요. 흰보자 심판 전에도 바로 결정이 돼요. 흰보자 심판은 죽은 몸이 살아서 심판받는데 그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죽어봐야 알겠어요. 야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맞아요. 중간에 어디 가 있는 건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좌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는 사실 방향이 뭐냐 하는 거죠. 혹은 항상 우리가 언젠가 있었던 그 자리, 지금 이거 이제 궤적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나오시겠죠. 그리고 좌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 있냐, 그죠? 여기는 플러스 이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항상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좌표 방향이 그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좌표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좌표에서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그 좌표를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합니다. 나를 발견하는데 뭐라고 했냐? 내가 나의 가장 좋은 것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려면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라. 참 신비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안 되고요. 종교적인 종교성으로도 안 되고 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자꾸 해야 되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가 방향이 약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내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그런 태도나 혹은 종교적인 태도는 안 가지는 게 좋아. 혹은 요즘은 이제 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게 있잖아요. 그 이데올로기적인 태도는 더 안 좋고.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 방향이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는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고백을 해요. 다른 본문을 읽으면 다른 본문에 그 고백을 하겠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방향이 제대로 가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기다렸으니. 이게 2번 반복이나 돼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기다리는 것도 되지만 내가 읽고 듣는 이 말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나 좋아하는 찬송이 주일 아침에 부르는 14장 그 2절에 주 약속하신 거 끝까지 지키리니, 그 가사 부를 때마다 약간 마음이 뭉클해요. 주 약속하신 거 주께서 지키시. 제게 이루신 일들도 있는데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려요. 예수님을 만날 날도 기다리지만 실은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께서 제게 약속하신 일들을 기다리는 게 좀 더 정직한 고백이에요. 제게 말씀하신 일들, 그 일들을 보고 싶어요. 그걸 저는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해요. 구원인데 사실 내가 문제 해결이 안 된 채 문제 속에서 제가 참 고민 혹은 고난 중에 있어도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채 제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약속하신 말씀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비단 잘 되고 잘 되는 일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거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그게 이제 무슨 기근이나 흉년이나 아니면 경제난이나 전염병이나 해도 이제 예수님 오시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해서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약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니 구원. 이사야, 예레미야가 어떤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사야, 예레미야 때는 남유다의 멸망기입니다. 멸망기. 그 남유다의 운명이다. 예레미야 때는 이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때예요. 사실 가시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민족이 불행해지는. 그런데 구원을 노래해요. 무슨 구원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라. 그 과정에 이사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때에 살았던 거라. 그걸 알았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수년 내에 부흥하소서 그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가고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소서. 이게 선지자적인 믿음입니다. 그 25장의 1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선지자의 이 고백, 그리고 9절에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앞에 나의 하나님, 9절에 우리의 하나님,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는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때는 남유다의 멸망인데도 구원의 하나님은 무슨 구원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한 건 그냥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부강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바는 그리스도의 오심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 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였던 거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
그 삶을 보여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로 그 나라를 살도록 부활의 능력을 주셔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조치를 다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자 이 찬송하고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에 비교하면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옛날 찬송, 우리는 이루어진 후니까 우리는 새 찬송,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 새 노래의 시작은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신다. 이 산은 구원의 산, 시온산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 대한 예언,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서신 시온산 연결되면서 그냥 지명이었던 시온이 구약의 상징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전체가 구원의 산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곳이 시온산입니다. 아세요? 이곳이 시온산, 구원의 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은 달라요. 모압은, 이 본문의 모압은 모압만 한정시키지 않아도 돼요. 아수르를 그릴 때는 아수르만 한정시키지 않아도 돼요. 실은 예시입니다. 물론 모압의 특별한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의 특별한 그 개별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어요. 아수르의 교마, 모압의 교마 같은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교만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모압에게는 멸망과 파괴의 날이 된다 해요. 10절에 보면 모압이 그런 속에 초계가 밟힌같이 밟힌다. 이 단어가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려운데 초계는 다 그 풀초자, 그 지푸라기, 혹은 이제 건불이라 해요. 건불을 짚힌다. 지푸라기, 집더미. 그걸 이제 거름으로 만들 때에 거름 덩어리예요. 거름 물 하면 거름 덩어리. 그걸 이제 거름으로 만들 때 이 밟으면서 반죽하듯이 하죠. 이제 그겁니다. 그렇게 밟는다 이야기. 이 밟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밟는다. 포도송이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 은혜의 포도주 틀이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 이 거름물 밟는 거하고 그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밟으신다. 왜 짓밟으시나? 이유가 아주 단순 명료해요. 교만입니다. 모압이 교만했다. 실제 모압이 역사에서 교만했어요. 모압이 누구의 자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하고 이제 자서 태어난 자손이 모압,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성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섬기는 신도 그모스 혹은 몰렉 혹은 밀곰 다 같은 신이에요. 생긴 게 징글징글해요. 그리고 인신제사를 해요. 인신제사 아시죠? 사람을 주로 이 어린 아들을 바쳐요. 그러면 그 신이 그걸 받아서 기뻐하는. 그래서 풍년을 주고 혹은 전쟁에서 승리를 준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다가 우상을 섬기게 돼요.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은 그 혈통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은 그 모세신을 아주 교만하게 믿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성경에 락엘에 붙으면 왕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 아비멜렉 하면 다 이게 대장, 왕이라는 거예요. 발락, 이 선지자 발람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건 안 됐는데 다른 방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엄난케 모압 여자들을 야사시하게 해가지고 남자들을 꿰어 엄난케. 그래서 남자들이 모압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재앙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을 내줄라, 좀 열어달라 하니까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코지했다. 자, 성경이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한 걸로 여깁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저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걸로 여겨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돼요. 왜 이런 그 원리를 잊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을 모압이 괴롭힌 거 하나님을 대적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모압을 비롯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적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그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에돔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먼저 치게 해요. 그 다음 이렇게 도구로 사용된 이방인들이 도구로 사용될 때에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지켜야 해요. 이만큼만 치게 하시면 이만큼만 쳐야만 해요. 그런데 그 한도를 넘었었던 거라. 모압이나 암몬, 아수라, 바벨론 해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얻어맞아요. 모압의 교만은 그런 겁니다. 모압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교만 함께 이스라엘 치는 데 있었어요. 그 사사기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지배해서 18년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참 어렵죠,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 바벨론 다 쓰임을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었어요.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로 아수르가 최강을 향해 갈 때 니느웨를 치신 거예요. 해서 요나를 통해서 이제 치신다 했는데 니느웨가 의외로 겸손해, 겸비해 한 거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 니느웨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살아날 길이 없느냐? 아수르 바벨론에 살아날 길이 없느냐? 다 있다. 어떻게? 겸비하게. 하나님이 치신다 하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 엉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려고 들려고 하는데 쳐봐요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개별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치는 사인이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엎드려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정신을 딱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사람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돼요. 날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아니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오늘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겸비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다 했잖아요. 비록 내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게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라.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보시고 심판을 제거하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치신다고 사인을 주는데 한번 쳐봐요 하든지 아니면은 그다음 어찌 될까? 뭐 잘 되겠지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짓밟으세요. 그런 물에 초계를 짓밟듯이 짓밟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밟으신다.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에요. 밟으시는 것은 밟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엉기지 않는 한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을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회개는 왜 해야 하느냐? 물론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사랑에 내가 배신했다 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도 회개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서부터 그전에는 간헐적이었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부터는 주기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꿈을 주기적으로 제가 꿔요. 어젯밤에도 그래가지고 깨고 나면은 깨어나지가 않아요. 무서워. 꿈속인데도 예수님 오실 때 하도 꾸다 보니까 여러분도 경험 있을 거예요. 꿈에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 색깔, 그 음량 나 자신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 있죠.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하는데 진짜야. 진짜다 하고 깼는데 새벽인 거예요. 주일에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저녁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옥상에서 같이 먹고 권사님들이 다 같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때 그 천사를 어디서 봤어요? 그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찍었어요? 이 자리에 했어요. 다들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거라.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이럴 때 그날을 혹은 그날에 대해 말씀하는 이 일들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우리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겐 좋은 일을 약속하십니다. 좋은 일이에요. 야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으리라 하는 거죠.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 오신다.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나면 참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겠나? 이거보다는 마음을 폐지를 이렇게 의심, 모호, 막연함 이걸 그냥 탁 덮어버리고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데 22년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23년, 24년, 25년이 올까요? 26, 27, 28, 29, 30년이 올까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믿음은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오신다면 그날
내가 준비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한 사람은요, 빨리 시험을 봐야 돼요. 준비한 사람은, 준비 안 한 사람은, 제가 수능 때예요. 시험 치러 간대. 옆에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안쳐 들어오나? 전쟁 나면 시험 하실 건데, 그 말을 너무 공감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말이야. 준비한 사람은, 딱 준비된 사람은, 오늘 내가 시험 꼭 봐야지. 잘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기다립시다.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고, 그러면 이제 가을이 오죠. 지금은 역사의 잎이 무성한 때입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오죠. 가을 추수 끝나면 겨울이. 우리는 겨울까지 남지 맙시다. 가을 추수 때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 때 올라갔으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말씀, 그날의 이야기를